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일, 그리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과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그 1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시도.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마리아죠. 사실은 한 여자라고 나왔지만 이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다 쏟아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마가가 자주 쓰는 샌드위치 기법 아닙니까? 그죠? 빵이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의미를 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사실은 이 굉장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할 거냐 그 준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보면 17절부터 21절은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예고이지요. 그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죠? 그리고 끝에 27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들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이 내용을 양쪽으로 딱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맨 위에 서론처럼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22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중간에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마가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는 이 내용을 이러한 구조로 마가가 놓고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과 조건, 연봉 얼마, 직업은 어떤 거 이상, 국적은 무엇, 이런 식으로 어떤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고 그런 그들을 부르셨고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존귀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 흡족하게 일주일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무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실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다시피 이 유월절을 니산월 14일에 지내고 그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무슨 절기가 이어집니까? 그렇죠. 네, 무교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에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유월절 식사를 대체 언제 했느냐? 모든 주석을 보면 항상 그것들을 다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게 유월절 절기 날이냐? 그 전날이냐? 뭐 이런 걸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24시간이 있는데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하루가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12시죠, 12시. 그죠? 땡 하면은 그때가 새벽이라도 이제 하루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해가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가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져요. 해가 졌죠? 그럼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6시에 해가 진다고 치면 6시에 해가 졌잖아요. 그럼 그때가 하루의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가 지나고 해가 질 때 그래야 하루가 끝나는 거야.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독특한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계산법,
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각자 어떤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쓰는 대상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어떤 자들에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간들을 표시할 때 복음서마다 약간 시간의 표현이 좀 다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절기는 어디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6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그 절기에는 맞춰서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도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6월절 하루 만에 무교절 전에 그 하루 만에 모든 동물을 잡고 그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혜리도 대충 생각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만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보면 이 기록에 보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막 이렇게 병합시키기도 하고 막 앞에가 결합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막 무교절 절기에 6월절 넣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날짜가 6월절 전이냐 후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절기에 무엇을 했고 그 기록의 이유가 오늘 본문의 기록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그걸 이제 애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십계명 서론에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은 그 한날 밤에 애굽 땅, 이집트 땅의 모든 가정에 있는 첫째들을 다 죽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들의 첫째들마저도 처음 난 것마저도 다 그날 밤에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가정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있는 문 지방과 문 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양을 가족들이 그 밤에 다 함께 모여서 그 양을 다 같이 먹는 것이었죠. 여러분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양을 잡지도 않았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고 양을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날 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든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지 않은 모든 자들의 첫째는 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다 죽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6월절 절기 패스오버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뛰어넘었다라는 거야. 6월절이라는 말의 뜻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6월절마다 그 밤마다 그 날을 기념하는데 뭘 먹습니까? 뭘 먹어요? 빵. 무슨 빵?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그리고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6월절을 지키면 우리 아이들 이엘이나 나단이나 이연이가 이렇게 있다가 양을 잡고 막 쓴 나물을 먹고 막 이러니까 아빠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다른 날하고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은 왜 다른 날하고 다른 밤을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겠죠. 그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 유월절 절기는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설이나 추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언한 자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양고기 먹는 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건짐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어 그 첫째들이 죽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들이 그날 밤에 양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을 잡아 먹은 것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마시는 것, 정말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도록 부르신 것이다라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제 자리에서 나아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죄에서 구속하실 것인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아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본문의 시작은 의미심장합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우리 구주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대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경내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서울 서초구 반포 가면 우리 집 없잖아요. 그런데 서초구 반포에서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을 하나 어디 유월절 절기 먹을 장소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음식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성내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 둘을 보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건데 풀어오라. 그래서 그거 왜 푸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럼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게 남자에게 어울려요? 여자에게 어울려요? 이거 너무 남녀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물동이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자가 굉장히 어울리죠. 당시에도 남자들도 물 떴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가죽 부대 같은 데다 물을 떠서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물 한 동이를 남자가 이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 남자를 따라가래요. 미행해서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을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럼 안내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 잘못 떠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우연의 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안에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연찮게 벌어져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속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객실을, 이 유월절을 지킬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두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준비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즐거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저기 좋은 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반한다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해요?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씩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아니죠. 난 아니죠.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복음서 기자들마다 기록한 것이 다른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야? 라고 지목하세요? 가룟 유다야! 이렇게 지목하세요? 아니에요. 너희 12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게 뭐야?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식탁에 앉는 자들이잖아요. 너희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인 거 몰랐을까요?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이 아닐지라도 이후에도 보겠지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비겁함,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다 떠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근심하고 난가요? 왜 이렇게 물어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것인데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그리고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수동적인 순종이요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소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수동적인 순종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왜 능동적인 고난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수동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능동적인 고난으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것이 이 수동적인 순종이고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소명을 감당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21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를 파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부합하여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죄를 면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지 않고 도덕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제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가 면해지는 거냐? 기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나쁜 짓 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놓고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인격,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 위에 작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와 의지가 아주 놀랍게도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작정을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이룰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작정을 이루실 때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아요. 왜? 우리를 자유롭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결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저주, 멸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꾸만 몸에 나쁜 거를 일부러 계속 먹어. 담배를 예를 들면 계속 피워. 하루에 3갑씩 피워. 막. 3갑 피우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갑을 피워. 그리고 폐암에 걸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폐암 걸리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 때문에 오는 절망과 좌절, 저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죠.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뭘 다 선택해놓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처럼 돌변하는 거.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악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위한 변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의 악행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참 놀랍게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은 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마저도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바라볼 것을 직시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의 영혼을 직시하고 주님 앞에 비겁함과 연약함 없이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27절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재밌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많은 다짐과 결심도 이런 유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정말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 버려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은희자매랑 예리자매가 둘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예리자매가 이러는 거야. 아, 주님, 은희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럽니다. 아, 은희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나는 안 그래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딴 제자들 전부 다 배반할 건데 난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나쁜 놈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해요? 베드로의 말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정확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더 정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끊임없는 자기 확신과 끊임없는 자기 기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의 말은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 말씀은 그렇다던 쳐도 세상에서 살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그죠?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인생살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가 더 똑똑한 척 하죠. 그죠? 이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다시 6월절 절기로 돌아와서, 식사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뜻밖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뜻밖의 말씀이 정말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2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들이 뭐 할 때? 먹을 때 뭘 먹는다는 거예요? 6월절 식사 다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6월절 절기의 만찬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이거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다 순서가 있죠. 저희 집도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하지 않았지만 친척 집에서 제사할 때 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유세차 뭐 이런 거 읽고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젓가락을 이리 넣었다 저리 놨다가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국에다가 말았다가 숟가락을 올려놨다가 저쪽으로 놨다가 이 젓가락을 이쪽 놨다 저쪽 놨다가 막, 그죠? 그렇게 하죠. 6월절 만찬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포도주를 4잔을 이제 4순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누룩 없는 떡을 떼가지고 먹기 전에 이 떡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누어 먹었던 것인데 왜 이것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냐, 맛없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찬의 형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오늘 6월절 만찬을 할 때 당연히 이런 말들은 다 사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 집의 가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6월절 만찬을 할 때 누가 이 말씀을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를 제자들은 기대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인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6월절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감이 없는데 제자들은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야, 지금.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니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여기 요 살점, 요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자아,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야? 나를, 내 살이라기보다는 나를 뭐 해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이 떡을 받아 먹는데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자들이 그 밤에
바로에게서 해방된 것과 같이 누룩 없는 떡인 나를 먹는 자,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과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는 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따라올 수 없는 죄의 모든 권세, 그로 말미암는 모든 연약함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그때야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그때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6월절 만찬인데 뭐가 없어요? 6월절 여기인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월절 만찬의 메인은 양이잖아요, 양. 그런데 양고기가 없어요. 무슨 일이죠?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이삭이 묻습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6월절 만찬에 왜 어린 양이 없죠? 왜 빵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번제할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양은 필요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번제할 양의 죽으심, 그것이 영단번의 제사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죠? 이 잔이라는 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지요. 포도주는 뭘 지시하죠?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는 구약의 의미로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육회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째 먹으면 안 돼요. 왜?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 여러분,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언제 나타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준행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반을 제단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언약한 내용을, 말씀과 율례를 다시 한번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약에 반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마지막까지 베푸시되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저주 가운데 친히 건지시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동물의 피가 아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그 제단에 다 쏟아. 그리고 그 피 아래로 그의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 그 피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의 포로됨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그들 안에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서 그들이 극복되도록 그들의 비겁함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모든 못남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도록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23절을 보면 그들에게 잔을 주시자 다 이를 마시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다라는 단어가 단수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수명사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한 잔을 그리스도와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한 잔으로 마셨다라는 거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두 다 한 잔으로 마셨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존재하고 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실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쳐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준행하겠습니다. 주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든 것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언약의 피를 제단과 우리들에게 다 쏟아 놓으심으로 가능한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에게요? 다 마셨고 모두 충성을 맹세했지만 27절에 보는 대로 다 도망할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14장 50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비겁한 자들, 배반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오늘 성찬상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까지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 상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배반자들이지요. 연약한 자들이지요. 비겁한 자들이지요. 말을 바꾸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자격한 자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경 아무리 끼고 다녀도, 여러분들 회원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 먹지 않는다면. 그럼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참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식사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사는 자신의 가족들과 하죠. 이방인들과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유월절 식사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식사와 같이. 여러분, 이때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됨을 그때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참으로 마시지 않고 그분의 몸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먹고 마시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뭘로 나누죠? 내가 교제할 사람이다, 내가 교제하지 않을 사람이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쁜 일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얼마나 배웠냐, 그 사람이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석사냐 박사냐, 인종, 소득의 수준,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버냐, 100이냐 200이냐 500이냐 1000이냐, 정치적인 성향, 그 사람이 진보냐 그 사람이 보수냐, 국적, 직업, 그 사람이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그것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다 구별해내고 나누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동참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증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형제요, 그들이 내 자매요, 그들이 내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언약의 피로 행하신 구속사역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이 만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것을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자들은 궁극적인 만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25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뭐죠? 새 창조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1으로 나타날 계시록 19장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말론적인 잔치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 오늘 베푸시는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는 언약의 피를 지시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종말론적인 만찬을 예고하는 거라는 거야. 종말론적인 만찬을 예고하는 거야. 그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잔치가 확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비극적인 죽음,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 고통스러운 실패,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다.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의 완성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해산하는 수고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제자들이 다 끝났다 하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실질적인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꺼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6월절 직후에 그들을 만난 어떤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당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애굽 땅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로 숨겨진 덕분에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 세력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그 언약의 피 앞에 서서 그분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죄인이 구원받는 일, 죄에서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고하면서 극복되는 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맹세하고 나서 다 배반하고 파렴치하게 그것을 운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붙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온전한 믿음과 은혜에 이르도록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아래로 여러분을 피하도록 그 피 아래로 피하십시오.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에 차있던 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죄,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좇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참된 제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순결한 신부인 교회로 준비하십시오. 6월절을 지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것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약속이 결코 어그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줄을 알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을 붙들므로 정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잇대어 있지 않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좇고 주를 배우고 주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며 주를 좇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